백마탄 그리스도의 심판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 국토의 20%가 러시아의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토의 크기가 약 6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남북한이 23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약 한 3배 조금 모자라는 이런 땅이에요. 그러니 20%를 점령당했다면 12만 평방킬로미터를 러시아의 수중에 넘어갔는데 남한의 땅이 10만 평방미터예요. 남한의 땅보다도 더 큰 땅이 지금 러시아의 수중에 넘어갔고, 인구는 4,800만이었는데 현재 4,100만으로 보고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700만 명 정도가 해외로 또는 죽고 이렇게 인구가 줄었다. 지난번에 이 흑해의 전략적 요새인 2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이 크림반도를 빼앗겼는데 다시 또 12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약 얼마입니까? 거의 15만 평방킬로미터를 지금 러시아의 수중에 빼앗겼는데 남한의 1.5배 정도의 땅을 지금 빼앗기고, 인구는 지금 700만이 줄어버렸고, 지금 유럽이 잡고 있는 러시아의 재산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 한 400조 정도 되어지는데, G7 회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400조의 돈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하여 사용하자, 이것을 지금 논의 중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어야 돼요. 이 삼성 반도체 공장 저런 거 하나 복구하려면요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돈도 그렇고. 이게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19장 11절에서 21절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더러운 새 영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여,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에서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사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이 땅 위에서 이 자신을 따르는 이 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 개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마지막에 싸우는 모양이다. 여러분, 개하는 거 조심하시오. 이 아마겟돈, 개돈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마지막 그리스도와 그의 운사와 그를 대적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의 잔치가 나와요. 하나의 잔치는 이 19장 여기 이 9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고 우리가 그의 정결한 영원한 신부 되어지는 혼인 예식이 거해지는 잔치.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이고 동심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하객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 잔치가 나오는데 19장 17절 봐봐요. 그 마지막에 여기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무슨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새들이 와서 그리스도에게 패한 이 왕들, 장군들, 이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진다. 마지막에 이 두 개의 잔치가 나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응집되어 나타난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원수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대적하고 싸워서 심판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전쟁할 때 그냥 뭐 실실 이렇게 용병들처럼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 검으로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멸해버리는 그런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늘 군대가 따른다 하는 말도 있어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이 백마탄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늘 군대는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우리 승리하여 구원받아 낙원에 간 성도들이 함께 구성되어져 있는 군대가 하늘 군대예요. 하늘 군대가 백마탄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앞장서고 그 뒤에 하늘 군대가 따르고, 저쪽에는 누가요? 암흑의 저쪽에는 사단. 이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용과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 하나님의 이 삼일체 모습을 본받은 더러운 새 영으로 구성되어진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아마겟돈에서 이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하늘 군대에 포함되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귀신을 숭배하는 그들은 이 그리스도와 백마탄 그리스도와 원수되어지는 진영에서 싸우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 두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평소에 이 신앙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승리하고 하늘 군대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따라다닌다면, 거짓 이단을 따라다닌다면, 신천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를 따라 나선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원수되어지는 진영에서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백마탄 그리스도의 심판 전쟁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 군대 되어지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 성도들의 무리에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로 백마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오늘 11절 봐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통하여 백마 타고 심판 전쟁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11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7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 무슨 말? 흰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말, 백마 말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백마라 그랬잖아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는 분이 앉아서,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부르는 분이 앉아서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 13절,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가장 먼저 11절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환상을, 하늘을 열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결정적인 일들이 이제는 완성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셨던 이 미래에 이루어질 여러 사실들이 이제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을 열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백마 타신 그리스도는 이 흰색이 의인들의 옷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묘사되어졌어요. 순결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근데 오늘 백마 타고 오시는 이 그리스도는 정복하시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재림하는 백마 타신 전사 그리스도를 오늘 11절에서 13절에 7가지로 설명하는데, 간단히씩 살펴보면, 첫째, 백마 타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신실과 진실, NASB 성경에는 faithful and true.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지영이가 그 딸아이 예진이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내 지영이 발음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혀가 꼬부라져서 이게 원어민 발음이야. 내 발음하고 달라.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이게 TH 발음이 우리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영이 발음하는 거 내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게 원어민 수준의 발음으로 바뀌었어. 지금 이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게 faithful and truth, 이게 무슨 말이냐? 충성과 진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증인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했어요.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true라고,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말씀도 1.1획도 차이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의미예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우리가 진리로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백마 타신 그리스도는 전사로서 거기 11절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그를 대적한 원수들을 심판 전쟁하며 싸우는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공의요,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느냐? 말씀에 따라 순종했느냐 하는 그 기준이 공의란 말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 전쟁해요. 그를 따르지 아니하던 자들은 엄하게 심판하여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짐승,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정치 권력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 전쟁한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셋째, 이 백마 타신 그리스도의 눈은 무엇 같다? 불꽃 같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은 무엇 같다? 불꽃 같다. 눈에서 이 불이 꽃처럼 나오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눈은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시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한눈에 다 꿰뚫어 보시고 식별하여 공의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이 바른지 틀린지 악한지, 나의 모든 행동의 바른지 잘못되어졌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은 늘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 사죄의 은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행동을 다 꿰뚫어 보실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어떤 가수 운전하다가 남의 차 박아가지고 이게 거짓말하다가 망신당하고 구속당했는데 누구나 다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이 술 먹고 한 건 잘못이지만 그러면 정직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했더라면 구속은 안 되죠. 물어주면 되고 보험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속이냐고요. 우리 자신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늘 살피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서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백마 타신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에 뭐가 있다?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관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상급으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관이 있고, 로마 가이사 황제처럼 원래부터 황제답게 이 관을 쓴 게 있고, 영국 여왕이 쓴 관은요, 큰 에메랄드 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다이아, 이것도 무게도 대단하고 이 값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관을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관은 상급의 관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이 능가하는 꿰뚫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절대자인 이 통치자임을 알려주는 통치자의 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상급받아요? 아니, 그런 왕관이 아니요. 영원한 통치자다. 모든 피조물,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왕관을 쓰고 계세요. 다섯 번째, 백마 타신 그리스도는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는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게 그리스도만 아는 이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름이 그의 몸에 쓰여져 있다.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이 쓰여질 것인데,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다겠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새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의 소유 되어질 것이에요. 제가 이게 미국에 이게 서부에 여행하면서 이게 뭐 목장에 여러 번 가봤거든요. 말들마다 다 엉덩이 있는데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은 뭐다? 그 주인 거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주인 거라는 도장이 있어요. 우리 이름에 이 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만은 새로운 이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는, 여러분, 여섯 번째 13절에서 백마 타신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옷이 그를 대적한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여서 원수들이 죽으면서 흘린 피에 의하여 적셔진 옷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옷에 뿌려진 피는 그리스도가 원수들을 공의로운 심판 싸움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7절에 백마 타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서워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가 말씀 한마디로 이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가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이. 그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군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 이런 놀라운 모습을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에 전쟁하러 오시는데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전사로 백마 타고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임을 알고 그를 믿고 따르며 그 전쟁에 그의 군세로 참여해서 마지막에 온전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백마 탄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마지막 심판 전쟁할 것이에요. 14절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아마겟돈에서 그의 원수들과 심판 전쟁하는 싸움의 내용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는 첫째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7가지 얘기를 했고, 이제는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하는지 4가지로 소개했어요.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싸우는, 그의 원수들과 싸우는 심판 전쟁은 군사적이면서 동시에 사법적인 전쟁이다. 판사가 사형 이렇게 판결해버리면 사형이요, 무기징역 징역 몇 년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 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 안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에 되어지고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해요. 이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냐고요. 첫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지요. 이 군대는 누구? 하늘에 있는 군대. 여기 이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 첫째,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에 가 있는 승리한 성도들로 구성된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여 하늘에 우리가 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가 있는 그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이 군대인데, 백마 타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앞서가신 대장 그리스도를 따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 하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백마 타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아마겟돈 전쟁하러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이 나가서 칼 들고 못 들고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이 전쟁의 내용이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싸우기 전에 그리스도가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다 승리해버려서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런 해석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이 백마 타신 그리스도 전사의 너무 우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를 따르면서 이 전쟁하는 것이 생략되어져 있지만서도 그래도 우리도 싸울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지만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예리한 검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 (15절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검으로 이 단번에, 여기 19절 가봐봐요.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가 그리스도요, 그의 군대가 하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싸우는 내용도 없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산자들도 다 함께 잡혀버려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당하냐고요.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치시고 다스리시되 질그릇같이 그슬을 부순다. 이 철장은 목자가 양의 원수들, 예를 들면 늑대라든지 이리들이 와서 밤에 몰래 양떼를 물고 가는 그 양의 원수들을 죽이는 목자의 무기가 뭐예요? 철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이 철장으로 원수들을 다스려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본다는 뜻이 아니라 양을 약탈해가는 원수들을 멸망시킨다, 무찌른다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리한 검과 철장으로 이 원수들을 단번에 멸망시키고 정복해버린다. 이 15절에서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만국을 치실 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전쟁할 때 그를 대적하고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던 이 유대인 당국자들, 모든 이 짐승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하여 맹렬한 진노를 쏟아붓는다. 여러분, 그냥 실실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맹렬한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어떻게 견디어내며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내시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던 자들에 대해서는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을
그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어미하시고 두 가지가 공의로우시고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그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로우세요. 자비하세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던 자들에 대해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밟는 것 같이 밟아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원수들이 피 흘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이 원수들에게 정당한 보응을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것이라고 봅니다. 16절에서 백마탄 그리스도가 그의 옷과 다리에 무슨 이름이 쓰여졌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 로마의 가이사 왕제가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리는 것 같고, 로마인들은 가이사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따라오도록 이렇게 강요하며 수많은 그것을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 않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영원한 왕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닌 거예요. 푸틴 대통령도 시진핑도 이 북한에 있는 독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며 만주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다리와 그 위에 옷에 쓰여져 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그를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이 심판 전쟁에서 그의 원수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잔을 쏟아부을 때 우리에게는 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를 따르는 군대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기다린다.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반드시 순식간에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백마탄 그리스도가 만국 군대와의 전쟁 심판은 순식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거기 한번 가봐요. 16장 13절에서부터서 뭐 16절 나오는데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 용은 누구요? 마귀요, 마귀. 짐승은 이 땅에 있는 악한 권력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느니 이들이 이 삼위, 이 일체 하나님을 모백한 삼위역인데 이들은 다 귀신의 영을 받았고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19절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 그 그리스도와 그 하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근데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 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해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삼위일체가 세상의 왕들을 깨어 아마겟돈에서 백마탄
우리의 군대대장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데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그의 손에 들린 이 철장에 의하여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즉시로 파멸한다는 것이에요. 아마겟돈 이 전쟁의 결과는 이중정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체포되어져요.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여러분 말했는데 여기 19장 20절에 거기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잡히고 그 다음에 사단은 언제 잡혀요? 지난주일 설교했는데 20장 9절에서 이 마귀가 잡혀요. 그리고 마지막 그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운부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이런 순서로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기 잡혔다 하는 말 나오지요. 19장 함께 잡혔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악한 권력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잡을 때 애들이 잡는 것처럼 실실 잡을까요? 어떻게 잡을까요? 그리스도가 이들을 붙잡을 때 아마 움직이지도 못하게 꽉 붙잡아서 꼼짝도 못하게 잡아서 던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다고 했을 때 그냥 완전히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피들이 그냥 손과 발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묶게 붙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서 이 원수들을 붙잡을 때 그냥 붙잡는 게 아니요, 꼼짝도 못하게 강하게 붙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 이 붙잡히는 게 보통 큰 무서움이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악한 권세들을, 일본 제국주의자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꼬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강하게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용이 내어 쫓긴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을 말이에요. 21절 봐봐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에,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모든 새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원수되어진 자들이 살을 먹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아까 이 19장 17절 마지막에 했잖아요. 천사들이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불러서 뭐 독수리들 불러가지고 이들의 살을 먹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지막에 심판당하면 그 살이 다 짐승들에게 뜯겨 먹힌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이냐,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나이롱식으로 이단도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면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에게 이게 따르게 되어진다면 마지막 심판받고 새들의 먹을거리로, 이 하나님의 큰 잔치의 먹을거리로 전락하며 심판받는다. 여러분, 17절 18절이 마지막 승리 후에 그들이 이 새들의 먹을거리가 되어질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거냐,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결단이 말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엄청난 결과로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정결한 신부로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며 살았던 이 세상 이
쾌락에 유혹에 빠져져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맹렬한 진노의 잔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심판하여 이 붙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중소기업 하는 분들 어려워요. 이거 경제를 알지 못하는, 정치를 알지 못하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라도 이 집행자들이라도 제대로 진언을 하고 바르게 하고, 중국도 진작 불러다가 이 삼국이 회의하고 중국에 우리나라 수출이 1위였는데 지금 팍 떨어져 버렸잖아요. 서로 협력해야지요. 외교는 외교고 경제는 경제고 별개요. 이게 지혜롭게 해야지. 어려움을 온 국민들이 오면서 다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 어려움의 때 신앙을 꿋꿋하게 잘 지켜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11조 하는 거 중단하지 마세요. 찬양대원 교사하는 것도 중단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 묵묵히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야 돼요. 주의 일에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숨을 자가 없어요. 거짓을 가리워줄 자도 없어요. 그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말입니다.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서 칭찬을 받고 상급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심부로 참여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지언정,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곁길로 가다가 이거 마지막 심판당하는 심판의 대상자들, 이 원수들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펴서 믿음의 정도로 또박또박 날마다 제대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